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하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그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생사를 걸고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가 확실하게 완전한 상태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자유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마 그런 경험을 순간순간 아마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말씀을 안 할 것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한 3단어 정도를 집약해서 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지금 현재 어떤 이치에 있고 내가 그 이치에 확실하게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이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앉았다라고는 의미를 좀 해석을 할 텐데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서서 제사를 드렸나요? 앉아서 제사를 드렸나요?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지요. 주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서서 제사를 분명하게 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뭐 앉아 계시는 자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 앉고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다. 이런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별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늘 서서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이 그래요. 그리고 늘 불안해요. 오늘은 앉아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그곳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아야 되겠죠. 이제 앉아 계시다 그 얘기는 곧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님이 지금 자리에 앉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와 함께 온전한 상태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터인데, 그때는 아버지의 나라에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요. 주님이 이 사역을 이루는 것이 영원토록 그곳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이 4번을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1장 3절에 한번 나와 있고 8장 1절에 한번 나와 있고 오늘 12절에 나와 있고 또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앉아 계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4번씩 언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경주한다, 이런 말로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주하여 그곳에 닿게 되면은 우리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기에 앉아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대표로서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에 계시고 그의 흉배, 제사장이 이 앞에 두었던 그 흉배는 12보석을 거기다가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 12보석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흉배를 붙이고 거기에 보석을 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꼭 이 흉패를 달고 들어갔다고. 주님이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끌어안고 그곳에 앉아 계시다. 이게 확실한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야, 내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내가 자잘한 그런 어떤 죄에 물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웃사랑으로 내가 나올 수도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호자가 있다고. 예, 우리의 신분이 그런 것이죠. 우리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처럼 앉아서 영원한 샬롬의 관계로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웃 사랑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다 보았지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죠. 요한계시록을 다 배웠는데 3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앉아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 말씀과 문맥이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 의미를 가지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보좌를 주겠다고요? 이기는 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경주하여 인내로 이기는 자. 뭐 이긴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여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으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이기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이걸 이기는 자라고 부르고, 그 이기는 자에게는 어때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여러분이 성남시장 자리에 앉아도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그 아버지의 보좌가 내 보좌로 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뭐 구청장 자리라도 하나 차봤어야지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아는데, 여러분은 그 자리를 앉아보지 못했잖아요. 하다못해 동장 자리라도 앉아보게 되면은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아는데, 여러분은 맨날 서서 일들을 하시느라고 그 자리의 평안함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실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여기에서 중심되는 말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다린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내가 여기에 크고 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다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의 기사를 인용하는 7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7이라는 소리를 하게 되면 또 의미가 또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시편을 인용하는데 8번 할 수도 있고 9번 할 수도 있고 5번 할 수도 있는데 7번 인용을 한다고요. 이게 마지막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시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얼른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으시죠? 얼른 쉽게 안 들어올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얼른 들으신 분 계세요? 발등상이 뭐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이것은 뭐냐? 내가 딛고 서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발밑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는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야차 아시죠? 야차가 뭔지 아세요? 야차? 절을 안 가보셨고, 절. 여러분 절에 근처도 안 가시죠? 좀 가보세요. 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그 방망이 들고 서 있는 큰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야차입니다. 그리고 그 발밑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인생들이 있어요, 인생들. 이게 조그만 인생들이 그 큰 거인의 발밑에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발등상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나의 원수들을, 지금 너희들이 원수를 갚을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것이야. 이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지금 발등상 되게 하겠다고요. 그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이게 야차들이 하는 거예요. 야차들은 불교를 수호하는 수신이에요. 야차. 그런데 이 야차를 이게 음역을 하게 되면 7가지로 음역을 하더라고요. 7가지로. 근데 마지막 7가지 음역했을 때 이 야차들, 그렇게 불교를 수호하는 수호신인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음역했을 때, 한자로 음역했을 때 이걸 포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구나. 이게
그럼 포악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야차짓입니다. 이 불교의 교리를 수호하는 어떤 그 귀신들이 우두머리라고 보면 돼요. 그것들이 절간 앞에 이렇게 발로 밟고 있다고요. 야차들이.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포악을 뜨게 되면은 꼭 그 짓이에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포악 뜨십니까? 그럼 내가 야차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고 남자고. 오늘 시편 말씀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그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자리에 이끄시겠구나.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고 있고 애매한 그런 모함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살다 보게 되면은 참 본의 아니게 손해볼 수도 있고 그 손해를 각오하는 것이 힘든 것이잖아요. 이게 인내인 것이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등상 되게 하게 하겠다. 원수들을 완전히 복종하기까지 하늘 보호자의 그 자리를 주님이 지금 차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죽을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주님이 자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일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현실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주님의 그 삶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정말로 평온의 상태, 온전한 평강의 상태로 이르게 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다. 고난받으신 구주께서는 제한받지 않는 권능과 지배권을 옷 입으셨고 그의 제사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호자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중적인 목적. 어떤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 우리가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 끌어올리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완벽하게 정복하겠다. 야차들이 인생들을 짓밟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했던 그런 자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너 왜 네 실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야? 어려운 식으로 우리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이 좋은 날씨에 예배드려? 여러분 그런 유혹 많이 안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 사실 수모를 이기는 것이라 볼 수도 있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예배해 놓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은 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오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승리의 계가를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꼭 끌려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인내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될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안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 믿음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처럼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습니까?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로 들려주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이 기자가 쓴 내용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가 됐죠. 그런 의미로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63장 3, 4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온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게 마지막 일이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 보호자에 우리의 신분이 거기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원수를 갚는 일에 우리를 동원하지 않아요. 스스로 홀로 포도주즙을 밟았다고. 이거는 지금 원수를 징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나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린 양의 진노.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삶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호자에 신분적으로 완성된 그 나라에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쌈 구경 안 해보셨어요? 쌈 구경? 불 구경 안 해보셨어요? 남이 쌈하고 불날 때 여러분 어때요? 약간의 기쁨이 있잖아요. 아이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러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위에 그러면은 가슴이 아프겠지만은 저기 나하고 상관도 없는 저 우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 원수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기분이 약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속 시원해 이런 말도 생각도 좀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질든지 사람들은 이 말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원해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 말이 어렵죠. 이제 혹시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계시록 6장 16절 보게 되면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멸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어렵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거기 나오고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으로 제가 다른 말씀을 취해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죠. 그렇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손해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정말로 잘 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나에게 그 보장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잖아요. 지금 무슨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이 약속되어 있더라도 실제 삶을 보게 되면 이 몸이 아프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한 고통이 지금 찾아오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가지고 이걸 휴학을 해야지 말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이 좀 주어져야지만이 그래도 믿음을 살 수 있는데 됩니까? 지금 잘 안 되지.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신데 우리도 똑같이 그 신분으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증명을 해야지 라고 고민하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배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승선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태풍이 불 때는 정말로 요동칩니다. 그리고 배를 처음 타신 분들은 멀미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배가 피항하여 어디에 정박되어 있는 상태다?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닷을 내리고 밧줄로 항구에 묶여 있는 상태. 그러나 배는 요동치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의미가 이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한 번도 요동침이 있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때로는 오늘 닝닝이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불 때는 금방 뒤집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구로 인도하여 딱 정박하고 닷을 내리게 하잖아요. 그 닷이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닷에 의해서 안전하게 되고 그 연결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결국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처지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자들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70년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던 성전을 로마의 티투스 군대 장관에 의해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가는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킴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왜 그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성벽이 완벽하게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걸로 파괴됐을까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전부 다 이 성벽 돌 사이에 숨겼을 거라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 찾으려고 로마 군인들이 그 돌 하나를 전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오묘하게 일을 하세요. 바람을 불어서 태풍을 불어가지고 그런 것을 파괴하잖아요.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으로 녹아나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고 지금은 다른 말씀이면 전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셔서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지만은 봐라, 내 아들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다, 너희들도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왕 되기 위해 살아갈 때는 분명하게 내가 성벽을 부수듯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할 거야 라고 찾아오신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도 무슨 싸움이냐 그러면 왕싸움이에요. 왕싸움. 다시 하나의 말씀을 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이 구절은 교회가 영광 중에 있는 영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곡해하게 되면은 그게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현재 다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신분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온전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는 그 다시 내려져서 배에 승선하고 있는 이걸로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됐다면은 이 땅 가운데 전혀 파도도 없어야 되고 주님이 하나님 왕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분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지 마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현재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자기 사람들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는데 이것은 제사가, 잘 들으세요,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소멸을 했지만은 그것은 다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완벽하게 한 번의 제사로 이루어지기 위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제사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그 자리에 앉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서는 배에 탄 것처럼 늘 파도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근거는 닻이 내려져 있어요. 그 닻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믿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만사형통으로 다 이루어져야지 맞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정박되어 있는 배가 그 닻에 의해서 내지는 그 줄에 의해서 안전을 도모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오늘 이제 그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이루는 과정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가지고 세족식이라 이름을 붙였고, 이것은 섬김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섬기는 상태로 세족식을 하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막 세족식을 하잖아요. 이것은 교사가 아이들을 발을 씻기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은 제일로 그 더럽고 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발을 씻기는 것, 그러니까 어려움을 맡아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지 않으면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그 섬김의 상태를 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큰 제약이라고 해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지. 이 말씀이 정해준 상태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은 그것은 율법이고 그것은 곧 야차들의 행위다, 사단의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너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얘기를 주님이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지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인가라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고는 이 말의 의미가 전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게 되면은,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그냥 발만 씻기면 돼. 여기에 우리의 이제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 번 목욕한 자는, 이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목욕할 이유가 없어,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또다시 목욕을 해라 이러면은 구원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구원해놓고 죄를 짓게 되면은 너는 구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다시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목욕했단 말이에요. 더러우니까. 근데 주님이 한 번에 끝냈어요. 이제 목욕하는 것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 세족식을 딱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한 번 죄 사함 받은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어, 이 의미를 하시기 위하여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발은 계속 씻어야 돼요. 발은.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의 그 형태를 보면서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주님이 세족식을 하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옷을 벗으시죠. 옷을. 그리고 발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신발을 벗죠? 어떤 경우에? 거룩한 곳에 설 때. 거룩한 곳에 설 때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가 막 신발 신고 방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씻을 때 신발 안 벗고 발을 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십자가 사건이 연결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지기 전의 일이니까. 이게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지금 온전케 하셨다고 설교 제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지만이 내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상태로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는가를 여러분들 보셔야죠. 확인 차원에서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옷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바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옷을 다 벗습니다. 옷 다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그 옷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다 가려진 것이죠. 그 옷을 하마티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마티온 언어로. 그런데 오늘 주님이 세족식에서 그 옷을 벗을 때 그 옷도 하마티온이에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십자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옷을 벗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족식이라는 이 의미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곧 십자가 얘기를 미리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은 종이 대야에 물 떠다가 주인 발 씻기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나그네가 지나갈 때 늘 불러들여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갔는데 한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잖아요. 향유를 발에 붓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그 주님의 발에 머리에 붓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게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놔둬라. 너는 내가 나그네로 네 집에 들어왔는데, 주님 나그네잖아요. 네 집에 들어왔는데 너 나 발 씻겼어? 여러분 주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나의 발을 씻고 있다. 이 발 씻김은 제사의 의미예요. 그냥 단순한 섬김인 거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발을 씻겨요? 종. 주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김으로 십자가를 졌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종의 신분대로 왔구나. 그래서 우리를 섬겨서 구원을 시켰구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왕으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 왕의 삶으로 신분으로 여러분 살고 있어요. 종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 왕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사회적인 이 현상을 보면서 잘 보셔야 돼요. 조국을 임명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것 가지고 목사들도 박태지게 싸워요. 세상 사람들도 박태지게 싸우고.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제가 박근혜 탄핵할 때 뭘 얘기했는지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했죠? 왕이 누구냐예요. 왕이 누구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왕의 자리에 가려고 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끝날 때, 이 땅이 불태워질 때, 두루마리 말듯이 인생이 끝날 때 전부 다 사탄과 함께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 땅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만이 온전케 하시는,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산다고요? 전부 다 왕됨의 추구의 자리에 나가고자 한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10번만 한번 자신을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부 다 내가 왕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내 법에 맞지 않으면 전부 판단해버려요.
내가 규정해 놓는 그 틀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뭘 기준하여 그 사람이 옳으니 그러니라고 얘기를 해요. 뭘 그 기준으로? 나의 기준이요. 나의 기준으로 전부 정지하고 판단하고 한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왕이지. 이게 아담 아닙니까? 아담은 지금 누구의 종이 된지 아십니까? 사탄의 종이에요. 아담은. 그거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죠? 전부 다 내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배 탄 이 배가 한국에 정박되어 있냐고요. 나는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의 그 종성김으로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은 나는 왕이 돼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군요 라고 여러분이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는 내 힘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이 왕됨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마지막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신 얘기가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세상에도 너무 힘들어. 왜? 자존심을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아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 말어. 내가 너를 돕고 있지 않니? 풍랑이 흔들리는 거 걱정하지 말어. 내가 꼭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말어.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냐고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다 이뤄놓고 나의 자리를 거기에 마련해놓고 거기에 박도수 천비자 써놨는데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냐고요. 뭘 초조하시고 그러시냐고요. 거기에 내가 있는데 이 땅은 두루마리처럼 말려갈 것인데 여러분 태풍 안 보셨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것은 작은 심판이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하세요? 뭘 생각하세요? 거기 붙들고 그거 막으려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자연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안절부절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도 우리가 헤아려야 되고. 그런데 이 자연만 보고 말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면은 좋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은 그것조차 안 되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은 그것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왕 살라고 여러분 건강 달라고 합니까? 왕 되고 싶어 가지고요? 아니요. 그래서 작은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도할 정도의 고난. 그게 물질로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올 수도 있죠. 그 다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옵니까? 이게 천국인데. 그건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달라붙는 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어깨에 우상단지지, 우상단지.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목으로 주신 것은, 너희들 걱정 말어. 내가 교회를 완벽하게 온전케 했다. 비록 좀 힘들더라도 잘 견뎌, 인내해. 내가 거기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보란듯이 통쾌하게 그들을 다 진멸의 상태로 내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샬롬으로 앉아 계시니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환난을 견딜 수 있고 인내로 마지막까지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인내하며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